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이제 내게로 검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모압의 모든 사람은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를 치려 한다 함을 듣고 갑옷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그 경계에 서 있더라.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이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력하러 가자 하고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들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압 사람을 치고 그 성읍들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길 하레셋의 돌들은 남기고 물매꾼이 두루 다니며 치니라.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찬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하매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샬롬. 우리의 삶이 어떠한지는 사람이나 세상의 평가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소리는 더 낮추고 하나님의 음성에 더 귀를 기울이며 나아갈 때 참된 평안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힘의 논리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고 약한 자는 짓밟히게 되죠.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그 권력, 막강한 힘을 갖기 위해 노력합니다. 나의 유익이 된다면 연합하기도 하고 쉽게 분열하기도 합니다. 국가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그러한 모습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강력했던 왕, 힘과 통치력을 갖고 있었던 왕은 누구인가? 라고 했을 때 꼽게 되는 왕이 바로 아합 왕입니다. 경제적인 상황도 안정이 되었고 군사적으로도 평안을 누렸습니다. 약소국이었던 모압은 그들에게 조공을 바쳐야 했습니다. 영적으로는 침체되어 있었던 나라지만 세상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부강했던 그 나라. 그런데 그 기류가 바뀌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상에 영원한 권력과 힘은 없죠. 북이스라엘 아합 왕이 죽었고 다시 힘의 균형을 맞춰야 하는 시점에 그의 아들 여호람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때 늘 조공을 바쳐왔던 모압 왕이 더 이상은 할 수 없다 반기를 든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라고 이야기하죠. 반역했다는 소식을 들은 북이스라엘 여호람 왕은 다시 그들을 공격하기 위해 연합군을 형성하기로 합니다. 남유다 여호사밧 왕과 에돔 왕에게 함께할 것을 요청하는 것이죠.
자신에게 반기를 든 모압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힘을 모아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것이에요. 세상의 방식은 늘 그렇습니다. 새로운 강자가 등장하면 역사는 또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죠. 난세의 영웅이 등장하면 환호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폭군의 등장으로 더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그런 힘의 대결이 점점 커져가는 와중에 또 다른 관점으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지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연합군이 모압을 공격하기 위해서 선택했던 경로는 에돔 광야길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까 물도 부족하고 한계에 다다라는 그 힘겨운 상황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 이 위기의 상황을 바라볼 때 한탄하게 됩니다. 함께 이동하고 있는 군사들 그리고 가축과 짐승들이 이러다가 다 죽겠구나. 그리고 모압의 손에 죽겠다라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 느껴지는 상황에서 고통의 순간에 다르게 반응하는 왕의 모습이 있습니다. 바로 남유다 여호사밧 왕이 이런 질문을 통해서 그 상황들을 풀어갑니다. 11절에 보면은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라는 질문입니다. 위기 속에서 포기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위기의 때에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인도하실 것인가?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 대상은 누가 있는가? 고통의 반응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무엇라 말씀하실까 귀를 기울이려는 그 태도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때 찾아가게 된 선지자가 엘리사예요. 엘리야의 뒤를 이은 영적 리더죠. 하지만 이스라엘 왕 여호람에게는 그리 반가운 만남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 아합 왕과 엘리사의 스승이었던 엘리야는 적대적인 관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의 논리와 하나님의 논리는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서로 가까이 하기는 너무 힘든 거예요. 하지만 남유다 왕 여호사밧이 함께 있기 때문에 극적인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이렇게 말해요. 16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의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골짜기에 계곡을 많이 만들어라 라는 것입니다. 물이 없어서 힘든 상황 속에서 계곡에 도랑을 파는 것,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바람도 비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골짜기에 물을 가득 채우실 것이니 그 놀라운 약속을 믿고 그 일을 행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약속을 따라 반응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20절에 보면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물이 그 땅에 가득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죠. 전쟁을 앞두고 있는 군인들과 가축, 짐승들이 마실 수 있는 충분한 물이 공급되었습니다. 새로운 위기의 상황 속에서 이겨낼 수 있는 힘, 그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세상의 논리를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힘이 아니라 새로운 방법으로 놀라운 역사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대해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다. 비와 바람도 없는 곳에서 물을 공급해 주시는 그 놀라운 기적을 보여줌과 동시에 그것은 작은 일이고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길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연합군의 손을 들어 모압군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논리, 힘의 논리에 따라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놀라운 일을 보이시며 그분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믿음의 삶은요, 결코 세상의 힘으로 결정되지 않아요. 때로는 묵묵하게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 비와 바람도 없는 곳에서 물이 가득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볼 때 엄청난 위기라고 느껴졌던 그 상황과 환경에서 여호와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생생하게 들리며 펼쳐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 넘어서지 못하는 한계는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의 한계, 상황의 한계, 경제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풀지 못하는 여러 가지 많은 숙제들, 그때 하나님을 더욱 초청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기준을 넘어서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이 위로가 되는 것은요, 여호사밧의 반응에서 우리가 위로를 얻을 수 있어요. 여호사밧이 정말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인가?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왕 여호람의 요청이 들어왔을 때 여호사밧이 고민했어야 돼요. 바로 예수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어떠한지, 하나님은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를 고민하며 기도하며 결정했어야 되는데 자신의 생각대로 그저 반응해버렸어요. 그럼에도 연합군이 위기의 순간에 있을 때 정말 절망과 낙심 속에 빠져 있을 때 여호사밧이 떠올렸던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위기가 있다. 때로는 내가 부끄러워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통해 자문을 구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마음을 귀하게 여기시며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기는 쉽지가 않아요. 때로는 우리의 판단과 생각대로 결정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속에서도 작은 신음으로 여호와의 선지자를 찾는 그 마음을 기뻐하시고 엘리사를 통해 응답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작은 신음과 몸부림에도 기뻐하시며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정말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바라볼 것, 여호와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아무리 큰 문제도 하나님 앞에서는 작은 일임을 우리가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 순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시는 놀라운 일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함께 말씀을 붙들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